설교하고 순교하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설교하고 순교하다예요. 설교하고 순교하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60절을 읽었죠. 어떠세요? 기억이 나세요? 똑똑하시네. 저는 이 스데반이 참 머리가 좋은 게 이걸 다 기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제목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배경도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 시대의 현 상황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이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을 낱낱이 설명을 하면서 이 스데반 자기의 억울함과 어떤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을 그들에게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들은 듣기 싫다. 귀를 막고 공회에서 성 밖으로 내쫓아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처소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누가 권리를 줘서 목회자가 되라고 세우셨을까요? 제 생각으로 교회나 해야겠다. 목사나 해야겠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너를 세웠느냐예요. 오늘 모세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그 설명하던 중에 요셉과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설적으로 그거에 대한 확답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누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믿는 자가 시킨 거예요?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밀고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내미는데 그 손을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누구든 간에요. 누가 세웠느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누가 세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누구도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날씨에도요, 참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벌써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서원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걸 나도 모르게 다 해결해 주셔요. 나도 모르게 병을 치료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뺏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제가 질문한 것처럼요. 나는 누가 세웠는가?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났는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스데반이 잡혔어요.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잡혀왔는데 공회원들 앞에 다 모여서 있는데 신성 모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니까 누가 모함을 해서 이제 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하면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감정으로 호소하거나 내 말로 화를 낸 게 아니라 오늘 2절부터 쭉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전하게 되고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고 장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이요.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에요. 너희 조상.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너희 대제사장들, 너희 이 지도자들,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따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낳기도 전에도 그 후손에게도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즉 애굽에 바로죠. 그 당시에 파라오인데 이집트 그 애굽에 이 종이 돼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나를 섬기도록 이 신의 산, 이 땅에서 불러서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것이다. 즉 이 메시지가요. 이 스데반 집사가 너희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고 그렇죠? 100세 이삭을 낳는데 낳을 수 없는 상황의 아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삭을 바칠 때도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 것을 가지고 의지해서 나가려고 그러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는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12 조상들이 너희들 알지 않냐? 그 야곱의
열두 조상 중에서 요셉이 있지 않느냐. 요셉 다 아시죠? 근데 그 요셉이 얼마나 이 잘난 척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꿈까지 꿨는데 그 꿈이 화근이 됐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다 요셉을 저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인데, 맞죠? 여러분을 살리려고,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요셉을 택했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해 줄 거다라고 꿈으로 두세 번 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쓰시는구나. 요셉을 잘 살펴야겠구나. 따라야겠구나. 이런 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를, 쓰시고자 하는 자를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형제인데, 같은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귀한 삶, 존경받는 삶, 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삶.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했어요.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혜와 은총을 그 요셉에게 줘가지고 그 환난 기근 기간 동안에 지혜를 주셔서 그 요셉을,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요셉 알잖아. 자기 형제들인데도 죽이고자 했고 버렸어. 여러분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요셉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버린 놈들, 내 형제인데 나를 무시하고 죽이고자 했고 버린 놈들,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팔아넘겼어, 노예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내가 잘 됐어. 잘 돼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났어. 그 형제들은 비굴해. 먹을 것도 없고 거지야. 빌어먹고 있어. 거지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고소하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때, 이 스데반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야. 너희들 조금도 죄책감 갖지 마. 형과 동생들 죄책감 갖지 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나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또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긴 하지만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대인배죠. 마음이 참 넓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내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참 힘들 때지만 실제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넘어지거나 반대로 가거나 순종 안 했다면, 그 반대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낙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망하고 누구를 통해서도 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참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계속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은요, 땅밖에 못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하늘이 있었네 그래요. 하늘이 있었네.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한참 힘들게
이 강의하고 이 공부할 때는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풀밭에 누워요. 누웠더니 글쎄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도 있고 너무 넓은 거야. 그냥 땅만 보고 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머리를 들어서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세상은 넓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모든 걸 채우고 만들어 가도 이 땅에서는 다 썩을 것을 얻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얻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허무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무한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 감사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는지, 또 야곱의 가나안 땅에서 75명의 친족들을 불렀잖아요. 자식이 잘 되니까 부모와 그 가족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명이 잘 버는 사람. 한 명이 잘 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 형제들을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아도 꼭 하나님께서 보시면 쓰시는 사람이 있어. 예.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하나님은 참 뛰어나신 분이다. 요셉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 기근을 피하게 하고 흉년을 피하게 하고 먹을 양식과 곡식을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 안식처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세요.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곳으로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보이지 않고 기근이고 환난 같은 그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세요.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요셉이 돼서 내 가족 친척들 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그 소망을 갖게 해주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셉까지도 밖에 안 왔죠. 요셉까지 왔잖아요. 이제 모세까지 가야 되고 다윗까지 가야 되고 솔로몬까지 가야 되고 그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들한테 말하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말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 듣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요새 보니까 며칠을 하고 막 연기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아, 우리나라 역사부터 해서 헌법, 기간권, 정직과 공의와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맞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온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헌법이 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흘러온 게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근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쓸 건데 너에게 반문했던 이스라엘 그 형제 있잖아. 누구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애굽에서 모든 지혜와 기술 이런 걸 다 습득을 했어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다 이게 능할 정도로 잘 배웠어요. 40살에 바로 궁에서 살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40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돌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살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투고 싸우는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변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보세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왜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냐 그러면 안 돼 하고 화목해야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어제 죽인 애굽인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고 따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죽인 것을 알고 있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면서 따지니 이 어떻게 마음이 두렵죠. 두렵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도주를 해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또 40년을 있었어요. 그럼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40살에 하필이면 내 동족을 위해서 돌볼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저들을 구원할 줄을 알았는데 깨달을 줄 알았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들을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데 나는 저들이 고마워할 줄 알고 따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서 40년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80세에 또 천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같이 탁 불타오르면서 모세가 뭐야 하고 궁금해서 가까이 갔더니 주의 소리가 들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감히 쳐다보실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냥 말씀을. 그럼 여러분이 딱 쳐다보고 대화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아멘. 그러니 모세가 그 목소리를 듣고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그 고난을 확실히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그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너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했지. 그 하면서 너를 거절했던 그 말대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손으로 너를 관리와 속량하는 이 사람으로 보내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모세의 생각과 그때부터 40년 전에 생각하고 돌봤던 그 일이 이제는 진짜로 누가 보냈느냐, 누가 세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세웠다. 아멘?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명령하니 너는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출애굽시켜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했던 그 조상들과 함께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선지자다. 그런데 너희들 다 알잖아. 이 지도자들아,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너희들 공회원들 너희들 다 알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너희 민족을 어떻게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들 다 봤잖아. 아멘. 다 봤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냥 능력으로 다 채워주시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를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외면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섬기는 것은 장막은 뭐예요? 몰록의 장막이고 신 네판의 별들을 쫓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고도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보여줘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그런가 보다. 시간 지나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정말 감사. 아멘.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이 되는 날, 한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천국 소망만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스데반 집사 설교하는 내용을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스데반보단 더 말할 수 있어요. 한 1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설명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스데반이요 지금 모세 이야기를 또 계속하면서 이제는 이 누구예요? 이 장막, 증거 장막.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줘서 그 성전을 짓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식대로 본대로 짓게 했다. 근데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짓고자 하나님께 졸랐어요. 근데 너는 안 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윗부터 이 솔로몬까지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이 시간 너희가 이 시간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이 땅에 거주하느냐.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역사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우리 인생만 우리 교회만 봐도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실로암 교회에 어떻게 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셨는지 그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10년 15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야, 감사하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그냥 뿅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현이야 이서가 이게 뿅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저 아이들이 왜 여기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그 부모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믿음의 그 조상, 할렐루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유산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불과 10년, 15년 전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심판하는 이 자리에 이 땅과 이 나라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전 세계에서 한 번뿐인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세우겠어요?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자꾸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말 들을 때까지 그냥 혼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안 가르치잖아. 내 자식이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때 하도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저를 때렸어요. 더 왜? 차라리 내 자식을 때려서 더 가르치자. 남이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 요즘 아이들은 사랑의 매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의 매, 학교도 그렇지만은 이 사랑의 매가 있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진짜 그게 사랑의 매야. 그때 안 맞았으면 다른 길로 갔어.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채찍을 때리셔요. 아멘? 왜? 사랑의 징표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시겠어요? 왜 채찍을 대시겠어요? 이 땅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 육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성도님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한 명 한 명씩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계셨던 분들 생각이나 나세요? 돌이키면 옆에 있던 분들이 어디 가셨어? 다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고 나서는요, 여러분 흔적도 안 보여. 있었는지도 몰라. 계셨는지조차 몰라. 그만큼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허무하고 헛된 거, 없어질 거, 썩어질 거 갖고 붙들고 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스데반이요.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세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의 교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책에 기록된 말을 설명하죠.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안식할 처소를 장막을 지을 곳이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었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 스데반이요.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항상 거스른다. 그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의인이 온다고 했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잖냐. 근데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을 잡아서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만 중심으로 예수님은 없어.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동행을 안 해. 믿질 않아. 예식은 중요하고 교회 크기나 규모나 이런 걸 따지고 프로그램 따져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유아방이 있어요. 애들 놀이터 있어요. 그걸 따지면서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참 씁쓸하기도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아이들이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랄 수 있는 그 교회인지 말씀 전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놀이터 밖에 나가보세요. 놀 데 많아. 아주 삐까뻔쩍한 놀이터 애들 그런 놀이기구부터 해가지고 먹거리부터 해서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아주 그냥. 근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전하는 곳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만이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그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애들 보면 뭐 잔소리하면 듣기 싫다고 막 귀 막 흔들듯이 소리 지르듯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 이를 갈다고 그래서 이를 갈아. 스데반을 향한 이를 갈면서 성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들을 거 없어. 다 정답이에요. 옳은 소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요, 듣기 싫다고 스데반을 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던지면서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세요. 제가 주부 앞에도 그림을 붙여놨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서 계셔요? 서 계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벌떡 서가지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하늘을 봐봐.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시다. 얘들아 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실제를 말해도 사실을 말해도 팩트를 보여줘도 이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 정직한 말, 공의롭고 논리적인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형이야. 그냥 죽여. 듣기 싫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예수님을 전할 때 죽인 것처럼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 아멘. 오늘 스데반이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성경에서요. 하늘이 열려서 이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표현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밖에 없어요.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거나 성전을 보거나 뭐 그냥 그게 아니라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와 우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배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지은 손으로 만든 거 아무리 거대하고 규모가 있고 아무리 뭐 프로그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제사장들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전에서 그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못된 자들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다. 거짓이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질 않고 대적했으니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그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그 누구도 한 명도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사람 이름은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변론, 이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흐름이라는 것을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상 때부터 내가 지금 흘러온 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이 없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그 족보라는 게 있고 다 그 땅에 그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하나님의 족보가 없겠습니까? 인간도 있는데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족보를 오늘 스데반 집사가 쭉 읊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는요, 이 설교하고 순교하다 요 제목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어느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과 같이 종교주의자들이 돼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을 그냥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헛된 것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해요. 사람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아멘. 정말 하늘이 여러분이 그냥 딱 보면은 눈 감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셔야 돼. 오늘 스데반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분명히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봤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걸 보고 듣고 했는데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설교로도 문이 안 열려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눈이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건물에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건축 계획할 때 창문을 없애요. 그게 기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백화점 가보시면 알잖아요. 창문이 없어요. 안 만들어요. 24시간 계속 불을 비춰줘. 쇼핑 계속 하라고. 시간 가는 거 보면 아유 가야겠다 하고 나갈까 봐. 그렇죠? 애들도 놀다 보면은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렇죠? 창문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계속 놀다가. 창문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2개 그렸는데 교도소 아닌데 교도소 안에 창문이 그 조그만 철창이 있잖아요. 2명의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느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 사람이 그 똑같은 감옥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렸어요. 철창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습. 근데 한 사람은 그 철창 바깥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풍경을 그대로 그렸고 한 사람은 그 철창 조그만 그 창문에 있는 바깥 세상을 그렸어요. 그 누가 더 희망적인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나갈 사람, 나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갖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감옥에 그것만 계속 보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눈과 이걸 생각을 이게 뭐예요? 확장하셔야 돼, 뜨셔야 돼.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좀 어렵긴 한데 내가 모든 일상생활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뭘 하는가? 나는 왜 세워졌는가? 나는 왜 하여튼 그런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창문을 하나 만드셔야 돼. 그러다 보면요 빛이 들어오고 하느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창문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2020년 새해 표어가 성령으로 가르치라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단순히 66권 책이 아니라 이 창문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막 띄어져 가지고 성경이 막 읽히고 묵상이 되고 또 시편도 노래하게 되고 그냥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런 것을 물밀듯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어졌는데 원래는 한 12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스테반한테는 질 수가 없잖아요. 스테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전해야 되고 더 많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시면서 각각에 대한 그 숨겨진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 저들처럼 그냥 건물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만 세상에서 갇혀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을 하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설교하고 순교한 스데반을 통해서 이 값진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능력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